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아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또 그 기회마다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지만 반대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기억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어떤 한 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두 번째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로 내가 갔다면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한 궁금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좋은 방향을 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방향을 결정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서두에 이 기회에 관한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하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제 시선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46장부터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경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앞절인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치와 비명, 또 시체에 걸려 넘어져서 죽게 될 정도로 전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패배 때문에 애굽은 주저앉게 되었고 이제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집트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또 언급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여 반격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 군대는 이집트 도시들이 황폐하게 될 정도로 바벨론 군대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애굽을 몰락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은 다시 부상하게 하시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으로 급변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애굽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국제 정서의 흐름, 즉 바벨론의 기세에 이 애굽이 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애굽이 의로운 왕 요시야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흘린 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고 또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여기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쪽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야 했고 또 지금도 그 수많은 정세와 그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서구의 편에, 강대국들의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 좀 더 깊은 아량을 베풀어 줘야 할지 여기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때로는 우리의 민심과 또 국론을 분열시키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 대한 결정은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힘이 센 장사 같은 애굽 군대가 속절없이 무너진 까닭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철옹성 같았던 그 애굽도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든든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많은 애국 군대들이 이제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며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에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라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부강한 나라에서 찬란한 시대를 풍미했던 애굽 왕 바로가 이제는 떠벌이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마땅히 피할 길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기회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시간을 잘 선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물론 잘못을 저질렀지만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반대로 이런 기회를 선용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찾은 것,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그는 기회를 잘 선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자신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태산 같지만 하나님은 그 태산 같은 문제들을 일순간 모래알처럼 흩어버리실 수 있고 제거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많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 기회조차 잃어버려서 멸망에 이르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 4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모습 속에서 멸망하는 백성들, 그들이 가진 특징 그리고 그들이 가진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7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가 그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들,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실 때 담대하게 돌이키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 삶에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은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게 하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은 사교구 VIP 초청 행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 시간을 축복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구역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섬김, 나눔의 삶이 실천되게 하소서.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 연말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자유롭게 아뢰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심판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애굽왕 바로는 수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의 교만과 그의 거짓 때문에 사로잡혀 하나님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꺾으시고 흩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주간 우리 사교구 VIP 초청 주일인데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우리 사교구 목회자와 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더욱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 예배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섬김 또 나눔의 삶이 실천되게 하시고 정말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용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끈이 되어주고 중보의 능력을 바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무총회 교구의 모든 사역과 각 기관부서 총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희년의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년 또 희년 후 첫 해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또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